하나님 말씀은 고린도후서 1장 1절 말씀부터 11절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 고린도후서 1장 1절 말씀부터 11절 말씀 함께 합독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와 또 어온가에 있는 모든 성도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우리가 환난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너희를 위한 우리의 소망이 견고함은 너희가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된 것 같이 위로에도 그러할 줄을 알미라.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도우라. 이는 우리가 많은 사람의 기도로 얻은 은사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우리를 위하여 감사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도기와 자기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본질은 그 재료가 흙입니다. 이 도기는 낮은 온도에 불을 가하기 때문에 완전히 흙의 재료의 성분을 녹여내지 못합니다. 마치 이것은 그 흙의 성질이 여전히 남아있는 상태가 되기 때문에 흔히 뚝배기라든지 항아리라는 것들을 우리가 자주 대하게 됩니다. 그에 비해서 자기는 불의 온도의 높이가 흙의 성질을 완전히 변화시킵니다. 그래서 우리 고려시대에 청자, 사기, 그리고 우리가 근세, 분청, 사기 같은 그와 같은 그릇으로 표현을 합니다. 하나는 그냥 이렇게 쉽게 사용할 수 있는 그리고 다른 하나는 상품이 되는 것으로 이렇게 구분이 되기도 합니다. 성경에서 불같은 시련에 처한 사람들이 그리고 우리 주변에서도 불같은 시련을 극복해 나가는 사람들을 자주 목격을 합니다. 그 불같은 시련이 찾아오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바로 고유의 성질을 변화시킨다고 하는 것입니다.
고난의 불시험, 연단의 시험, 시련의 불시험, 이와 같은 불시험의 시련은 그 시간의 통과를 통해서 우리의 죄성과 습관과 성품 등 자기의 고유의 성질을 변화시키게 됩니다. 우리가 평온한 날들이 계속 유지되는 것도 좋지만 평온한 날들이 바로 이 불같은 시련을 통과하는 지점을 통해서 이와 같이 본질 그 자체를 변화시킬 수 없었던 것들이 평온한 날에는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하는 겁니다. 감사하게도 이 불같은 시련을 통과하면서 고난의 날들을 통과하면서 이와 같이 감사하게 고유의 성질이 변화되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도 보면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기 때문에 이 하나님께서 이 고난의 불 속에서 주옥 같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빚어지는 내용들이 많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고난의 자리를 통과할 때마다 감사하게 그 자리에 남겨진 흔적이 보석 같은 고백들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다시 한번 고난의 자리를 지나는 그 자리마다 보석과 같은 믿음들이 다시 재생산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개척하면서 그는 고린도 교인들로부터 배척과 모함과 거절과 공격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고린도 지역을 떠나서 얼마간의 회복이 이루어졌을 때 이렇게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보내게 되는 장면이 소개되는데 그 중에 한 가지 바로 고난의 자리를 통과했던 그때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힘이 지나도록 고난을 받았으며 살 소망까지 끊어졌도다. 자신이 고린도 지역에 머물러 있어 사역할 때에 이와 같은 고난의 흔적들을 표현해내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의 이 고난의 흔적의 표현들이 환난의 고통들이 얼마나 극심했던지 그는 믿음의 사람에게 있어서 가지고 있는 표현들, 그 고난을 동일하게 표현해내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과연 믿음의 사람들이 이와 같은 고난에 지나간 자리에 무엇을 남기게 될까? 먼저 3절을 합독을 하시겠습니다. 3절입니다. 시작.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오 자비의 하나님이시오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바울은 편지의 서두에 가장 먼저 찬송하리로다라는 감격의 감탄으로 시작을 합니다. 감격에 찬 찬양을 터뜨리고 있는 것입니다. 아니, 어떻게 이처럼 고난의 시간,
그 고난도 마음의 사형 선고를 받았던 그 시간을 지났던 그 시간, 그 자리인데 어떻게 이렇게 첫 시작이 감격에 찬 찬양으로 그렇게 그가 터져 나오는가? 특별히 오늘 본문에 보니까 왜 감격에 찬 그가 찬양의 감격을 터뜨리고 있는가? 우리 하나님이 자비의 아버지시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그가 자비의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하는 그 하나님을 찬양을 하기 위해서 거쳐왔던 시련의 과정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도무지 그렇게 찬양할 수 없는 마음의 사형 선고까지 받았는데 어떻게 이것이 이처럼 자비의 아버지를 내가 찬양하게 됩니다라고 표현할 수 있겠는가? 분명히 그는 성경에 8절에도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아시아에서 당한 그 고난이 죽음을 각오해야 할 만큼 심각했음을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게다가 앞서 언급한 것처럼 자기가 개척한 고린도 교회에서 심한 모독과 비판과 모함과 공격을 받게 됩니다. 근데 여기에 공격한 성도들이 누구였느냐면 바울을 반대하던 대적자들의 동조를 그대로 휩쓸려서 여기 바울을 반대했던 대적자들의 동조자들은 이렇게 탐욕자들이요, 신실하지 못한 자들이요, 사도의 자격이 없다고 왜곡된 것을 가지고 공격하는 자들인데 자신의 영적인 아버지라고 그렇게 고백했던 그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이 동조해서 함께 거짓 사도다, 저는 탐욕자다, 이렇게 공격을 하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아버지라고 고백했던 고린도 교인들이 그렇게 동조가 되어 이렇게 공격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바울은 엄청난 심리적 충격뿐만 아니라 그리고 상실과 고통이 그에게 깊이 마음을 그렇게 넘어뜨리기 위해서 공격을 하고 있었단 말입니다. 물론 본문에 기록된 이 고린도 교회의 편지를 쓸 때는 얼마간의 관계가 회복되어 있지만 그들과의 관계가 아직은 온전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바울은 감사와 감격에 가득 찬 찬송을 터뜨리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엇에 대한? 하나님 아버지의 자비하심에 대한 찬송을요. 바울이 어떻게 이 찬송을 할 수 있었는가? 어떻게 이와 같은 고난 중에 있는데 심각한 바울의 이와 같은 충격과 그리고 상실된 고통이 찾아왔는데 바로 그 순간에 어떻게 자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합니다라고 터뜨릴 수 있었는가? 그것은 극심한 고통 가운데 그가 누구를 경험했다라는 거예요.
자비의 아버지 하나님을 경험하였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그 극심한 고통의 시간에 나는 경험을 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그 크신 자비하심이 내가 관념으로만 자리 잡고 있다면, 하나님이 나의 자비하심이야, 하나님이 나의 긍휼하심이야 라고 듣기만 했다면, 알고만 있다면, 경험하지 못하고 그것들이 나의 관념으로만 자리 잡고 있다면, 이 극심한 고통이 찾아왔을 때 왜 나에게는 이런 일이 발생하는 거야? 왜 나에게만? 왜 나에게만? 그냥 자비에 대해서 수용하고 적당히 들어오기만 했다면, 이와 같은 고난에 부딪혔을 때 엄청난 인생의 혼란을 가질 수밖에 없고, 동시에 상실된 마음에 직면했기 때문에 왜 나에게, 왜 나만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인가? 나는 왜라는 질문만을 던질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왜라는 질문을 계속 던진다 할지라도 실상 그 답을 찾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 고난의 이유를 알면 고난을 정복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자주 듣습니다. 고난의 이유를 바로 알면 고난을 정복할 수 있다, 그 고난을 극복할 수 있다라고 듣습니다. 근데 성경은 아니다입니다. 노라라고 단언을 합니다. 우리는 고난을 당할 때에 우리를 도우실 하나님 그분이 누구인지를 알아야 고난을 능력 있게 극복할 수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고난 가운데 도우실 그분이 누구신가? 그분을 아는 거예요. 그분은 누구시다? 자비의 아버지시다라는 걸 말입니다. 고통의 순간 우리가 던져야 될 질문은 왜가 답이 될 수 없습니다. 누가 과연 누가 이 고난을 다스리고 있는가? 누가 이 고난을 다스리고 있고 누가 이 고난을 통해서 무엇을 가르치고 계신가? 우리 인생에 왜 이 문제가 나에게 일어났지라고 하는 이 질문이 틀렸다란 말이 아닙니다. 이 질문을 할 수밖에 없지만 보다 중요한 것은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을 아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분을 알았어요. 그가 기가 막힐 환난과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그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버지 하나님을 알았기 때문에 그는 편지 서두에 감격스러운 찬송하리로다 그렇게 터뜨리고 있는 것처럼 동일하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버지 그분을 충만히 아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 아버지 하나님이 오늘 3절 끝부분을 보십시오. 그 아버지 하나님이 나의 위로가 되셨도다. 누가 나의 위로가 될 수 있는가? 그 자비의 아버지께서 나의 모든 것에 참된 위로가 되셨도다. 사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그분은 누구신가? 오늘 보십시오.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분이시다. 오늘 4절 말씀을 보시면 모든 환난 중에서 그분은 우리를 위로하시는 분이시다. 우리 이 구절에서 볼 수 있는 것이 있어요. 환난 위로, 그리고 환난 위로. 환난이라는 단어가 2번 등장을 하고 있고 위로라는 단어가 3번 등장을 하고 쓰여져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환난은 그대로 있는 거예요. 믿음이 있다 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해서 나의 걸어가는 인생길 속에 환난이 없는 게 아니에요. 고난이 없는 게 아니에요. 시련이 없는 게 아니에요. 그대로 있어요. 하나님 앞에 정직한 우리의 인생의 존재는 환난은 그대로 있어요. 삶과 죽음이라고 하는 폭넓은 수레바퀴처럼 굴러가는 한 우리의 삶 속에는 반드시 환난이 포함되어 있어요. 그것이 나의 삶의 실존입니다. 우리에게 믿음이 있다 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해서 환난, 시련, 고통이 사라지는가? 아닙니다. 그대로 있어요. 그런데 한 가지 다른 것, 그 곁에 마치 동전처럼 위로가 있다라는 거예요. 문제가 사라지거나 고통이 사라지는 게 아니라 그 곁에 하나님의 위로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분이 계시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 같은 인생인 것 같은데 믿는 우리를 다르게 하는 것은 내가 결점이 없다, 이 인생이 아니에요. 내게 돌뿌리가 없다, 내게 이와 같은 방해자가 없다, 내게 이와 같은 장애물이 없다, 아니에요. 이건 똑같이 있어요. 예수 믿는 자의 축복은 뭐냐? 그런 가운데 감사하게 우리 곁에 위로자인 주님이 계신다는 데 있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함께 있으면 이 돌뿌리, 시련, 장애물이 없다고 생각하고 없어진다고 생각을 해요. 그대로 있어요. 그대로.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위로가 곁에 함께 있다라는 데 다른 거예요. 고통 속에서 함께 하시는
그분을 보세요. 시련 속에서, 장애물 속에서 함께 계시는 위로자 하나님을 주목하세요. 고난 가운데 부어지는 하나님의 위로를 받는 것입니다. 받는 고난을 이기는 힘은, 우리가 고난과 시련 있지 않습니까? 그걸 이기는 힘은 받는 위로가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위로의 크기가 크기 때문에 산을 넘을 수 있고 강을 건널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감당해야 될 시련보다 하나님의 위로, 하나님의 임재하심,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이 압도적으로 부어지기 때문에 인생에 놓여진 모든 고난과 장애물들을 넘어설 수 있는 거예요. 5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고난이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는 넘치는 도다. 고난이 넘친 만큼 그리스도를 통한 위로도 넘치는 도다. 그렇다면 이 3절부터 7절까지 방금 읽은 것처럼 고난, 시련이라는 단어는 6번 나오고, 그리고 감사하게 하나님의 위로라는 말은 10번 나옵니다. 바울의 인생 속에 시련과 고난이 있었지만 실상은 하나님의 위로와 평안이 압도적으로 부어졌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 공식을 우리는 구원의 능력과 소망의 폭발적으로 이 공식을 사용하는 거예요. 내 인생의 모든 걸음은 시련이 부득불 장애물이 있다. 이게 우리 인생의 실존이다. 누구나. 그러나 더더욱 중요한 것은 이런 것들이 많이 있지만 하나님의 위로와 평안이 압도적으로 부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마음에 새길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해할 수 없는 상황들이 전개될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위로가 있기 때문에 그 위로하시는 분은 누구시도다 나의 자비의 하나님이시기에 나는 여전히 그와 같은 시련 가운데 있을지라도 찬양을 감격스럽게 찬양을 터뜨리는 귀한 발걸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분명히 항해를 하고 있어요. 항해를 하다가 암초를 만나고, 그리고 방해물을 만나고, 그리고 산더미 같은 문제들을 만납니다. 만나게 돼 있어요. 주님이 함께 하는데도 만나요. 동행함에도 만나요. 대부분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걸 치워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해도 안 치워져요. 안 치워지니까 더 절실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없애주세요. 그래도 안 없어져요. 걱정하지 마세요. 기도해도 안 없어지고, 그리고 더 절실히 기도해도 그대로 있어요. 더 세게 기도해도 그래요. 우리 인생에 놓여 있는 암초와 장애물 그대로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생각을 합니다. 돌아가야지. 돌아가려고 하면 또 길이 또 막혀 있어요.
보이지 않아요, 길이. 그리고 다시 어떻게 하지 하다가 포기합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 속에 이렇게 포기한 아버지의 사명, 이렇게 포기한 아버지가 주신 소명, 이렇게 우리 가운데 주신 아버지의 마음들을 다 버려버렸어요. 아버지의 마음들을 다 이처럼 얼마나 많이 포기했는지 몰라요. 우리 인생 속에 장애물, 이와 같은 암초, 산더미같이 가로막고 있는 문제들을 만나서 그렇게 포기하고 그리고 다 내던져 버렸어요. 근데 이렇게 사는 것이 우리 인생의 방법이 아니에요.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 인생에 사는 방법이 아니에요. 어떻게 하면 됩니까? 바울처럼 하나님의 위로가 있다란 사실을 곁에 두시고 바라보세요. 항해를 할 때에 장애물과 방해물과 암초가 아무리 높다 하다 할지라도 물이 부어지고 부어지면 그것과 아무 상관이 없이 통과하듯이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그 수위가 차고 그래서 오늘 뭐하게 하는도다? 넘치게. 아무리 큰 장애물과 암초가 맞닥뜨려 수많은 문제들이 우리를 가로막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위로의 기름 부심이 차고 넘치면 이것과 상관없이 항해를 한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이 오늘 위로로 넘치게 되므로 나는 그 길을 갔다라는 거예요. 결코 이 장애물이 항해를 막지 못해요. 고난과 핍박과 환난과 여전히 가로막고 있는 그 모든 수많은 장애물들이 더 이상 방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 항해를 멈추게 할 수 있는 것들은 아무것도 없어요. 나의 인생에 사는 방법, 이처럼 부어지는 영적 수위가 크고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 영적 부어지는 수위는 하나님과의 동행, 그분의 임재하심, 기름 부으심,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 이것들이 부어지는 거예요. 내 앞에 나를 기다리고 있는 것이 무엇이든 우리는 그 길을 갈 수 있어요. 뭐 때문에? 하나님의 넘치는 위로로 말미암아. 여전히 고난이 내 앞을 가로막고 있고 내 앞에 시련의 장애물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임재와 주님의 기름 부으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여전히 우리 위로 부어진다는 사실을 가슴에 두고 통과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때 이 암초와 장애물에 너무 시선을 빼앗기지 마세요. 고난과 너무 씨름하지 마세요. 고난과 겨루지 마세요. 환난에 너무 주목하지 마세요. 그 가운데 함께 계시는, 압도적으로 위로해 주시는 그 하나님께, 그 하나님의 사랑과 그 큰 은혜에 시선을 둘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6절 말씀 합독을 하시겠습니다. 6절. 우리가 환난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고난을 통해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바울 사도는 자신의 고난을 통해서 자신이 받은 은혜가 무엇인가를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환난과 고난을 받았지만 자신이 어떤 위로를 받았고 어떤 은혜를 받았는지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나의 고통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용했다. 어떻게 사용했는가? 본문에서 보시기 바랍니다. 환난 당하는 자를, 나의 고통받는 걸 통해서 위로를, 그리고 뭘 주게 되었다? 구원을 받게 하였다. 나의 고통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용했다라는 겁니다. 내가 환난 당하는 것을 하나님은 나를 사용하셔서 그들로 위로를, 그들로 구원을 받는 통로로 사용하셨다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누가 위로자가 되고 누가 구원자가 되어줄 수 있을까? 그렇습니다. 환난을 당하는 사람이, 고통을 아는 사람이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인생은 참 불완전하지 않습니까? 이걸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죄 없으신 그분이 죄인인 인생 가운데 오셨어요. 그분은 실제로 우리 문제를 감당하셨습니다. 우리의 가난을 그대로 경험했어요. 마구간에 오셨죠? 요셉 아버지가 먼저 세상을 떠났기 때문에 엄마와 그리고 동생을 다 생계를 현실적으로 그가 짊어졌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계속 배척을 당하고 거부당하면서 늘 외로움을 느끼셨습니다. 사람들의 온갖 모욕과 그리고 저주 가운데 그는 지독한 수치감을 느끼셔야 했습니다. 그리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그는 극심한 육체적 고통을 겪으시지 않습니까? 육체적 고통과 그리고 내 아버지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영적인 단절을 느끼며 죽음까지 경험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성경 속에 눈물을 보이신 장면을 보면 자신의 고통과 아픔 때문에 눈물을 흘리신 것이 아닙니다. 그는
인생의 애환, 우리 죽고 살고 이러면서 병들고 이런 애환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인생의 근원적인 애환과, 그리고 라자로가 죽었을 때 우시지 않습니까? 인간의 비애를 공감하시면서 그렇게 주님은 긍휼 속에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그분은 이처럼 인생을 아시는 거죠. 나를 아시는 것입니다. 그 인생 안에서 우리가 감당해야 될 수많은 고통을 모두 그가 잔으로 마셨습니다. 다른 표현으로 말하면 주님은 우리 인생에 가져오는 모든 슬픔들을 공감하셨고 아픔과 환난을 공감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어떤 사람이 고통을 느끼고 환난을 당할 때 누가 위로자가 될 수 있는가? 바울이 지금 위로자가 되었고 구원을 받는 통로자가 되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누가? 그렇습니다. 분명히 오늘 본문처럼 이와 같은 환난을 당해 본 자가, 그리고 이와 같은 동일한 고통을 겪어 본 자가 이와 같이 치료자가 될 수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동시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의할 것이 있습니다. 내가 당한 환난과 고통을 주변에서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나도 그 고통, 환난을 경험해 봤어. 그거 별거 아니야. 믿음으로 이겨. 야, 그 정도 가지고 난 말이야.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듣는 고통을 당하는 사람에게 가장 큰 상처를 주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동시에 자신에 대해서는 오만과 냉소가 자리 잡고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고통에 관한 한 누구도 선배가 될 수 없고 누구도 선생이 돼서는 안 돼요. 고통에 관한 한 누구도 다른 사람의 인생에 대해서 채점을 매기면 안 돼요. 우리 가운데도 종종 있을 수 있는 일이에요. 왜냐하면 이것은 누군가에게 또 다른 상처가 될 뿐이에요. 누구도 누군가를 결코 치료할 수가 없습니다. 치료하기가 안 돼요. 우리 예수님께서도 이와 같이 인생의 문제를 공감하실 뿐만 아니라 그 인생의 치유자가 될 수 있었던 것은 그분에게는 우리를 향한 사랑과 긍휼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님도 우리 인생의 환난과 고통에 대해서 감독하시지 않았어요. 아니, 가르치지도 않으셨어요. 대신
따뜻하게 안아주시고 우리 눈에서 눈물을 닦아주시고 자애로운 손길로 위로하시고 끌어안아 주셨을 뿐이에요. 그런데 다른 사람이 환난을 당하면 야, 그 별거 아니야. 나도 옛날에 당해봤는데 말이야. 꼭 기억하십시오. 자신 속에 지금 뭐가 냉소와 오만이 자리 잡고 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리고 나도 동일하게 공감하고 그 다음에 바울처럼 나도 이렇게 사랑과 긍휼로 안을 때 하나님이 나를 통로로 사용하셨다. 본문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용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인생의 고통을 하나님께서 다른 인생의 고통을 치유하고 회복시키시고 구원하시는 통로로 통로로 말이죠. 답을 주지 않아요. 내가 발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손에 들린 위로의 통로자로 또한 축복의 통로자로 구원의 통로자로 쓰임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8절 9절을 합독하시겠습니다. 8절 9절 시작.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바울은 이 고난을 통해서 배운 것이 무엇인지를 말해줍니다. 난 이걸 배웠다라는 거예요. 오직 고난의 불 속에서만 배울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것, 우리 신앙의 본질, 나는 그것을 배웠다. 이걸 배우는 현장 속에 우리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대가를 지불하게 했대요. 이걸 가르치기 위해서. 어떤 대가냐? 살 소망이 끊어지는 마음의 사형 선고까지 받는 그 대가를 하나님이 나로 지불케 해서 신앙의 본질, 믿음의 본질, 그것을 배우게 했다. 나는 실상 도저히 한 걸음도 헤쳐나가지 못할 시간이었다. 이 마치 마음의 사형 선고를 받고 그리고 이와 같은 시간은 나 스스로 한 걸음도 헤쳐갈 수 없는 시간이었다. 만약 내가 소망이 있다면 지푸라기도 잡을 것이고 아둥바둥 할 것이고 아니 모든 일들을 하다 나중에 할 수 없구나 할 때 하나님 이 부분 도와줬어요. 도와줘요 하고 그렇게 내가 살았다. 그런데 이제 이렇게 마음의 사형 선고를 받고 보니까 나 스스로는 아무것도
헤쳐나갈 수 없는 자라는 것을 내가 되고 보니까 한 가지 배운 것이 있더라. 이 마음의 사형 선고를 받았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자기 인생의 사형 선고를 받은 거예요. 이미 자기 의식 속에는 사형 집행이 된 거예요. 자신에게 죽음을 언도하고 이 삶에 대한 기대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하나도. 삶에 대한 기대가. 아니, 삶에서 죽음이 보였어요. 완전히 죽었어요. 그런데 이 대가를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지불케 하셔서 나로 보게 한 거 있다. 다른 표현으로 말하면 내게 가르쳐 주고 싶은 것이 있었다. 한 줄기의 진리를 발견하도록, 한 줄기의 진리의 편에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이 한 줄기에 기록된 이 말씀이 내 것이 되기 위해 그동안에는 살수만과 마음의 사형 선고를 받고 나의 모든 것들을 소망을 가져서 지푸라기까지도 잡던 내가 이제는 한순간도 내가로 나아가는 길이 다 끊겼다는 걸 알았을 때 놀랍게 여기 성경의 한 줄의 의미가 내게 발견됐대요. 우리 인생은 인정하고 싶지 않지만 절대, 아니 오직 하나님께만 있기를 원하지 않아요. 말은 다 하죠. 저도 그렇고 저도 그럴 때가 많아요. 왜? 하나님께만 있다 그러면 철저한 무능이지 않습니까? 나에게는 어떤 방법도 없다라는 거예요. 나에게 방법이 있어서 바짓기라도 붙잡고 늘어지는 그 어떤 나의 방법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를 대가를 지불하게 했는데 극심한 고통과 죽음에 이르는 고통을 깨달아서 이제 한순간도 내 힘으로는 나아갈 수 없다라는 것을 내가 드디어 내 인생도 그렇고 내 모든 것들이 아무것도 없구나, 끝났구나. 그 고통을 깨달은 것 한 줄로 기록을 하고 있어요. 모르겠어요? 오직 누구만 의지하려 함이라?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아무런 소망이 없던 나의 끝, 아무런 희망이 남아있지 않던 나의 극단, 한 줄기 빛조차 발견하지 못했던 그 어둠에서 내가 한 가지 발견한 것이 있는데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는 하나님을 만났다입니다. 진정 내 인생을 떠받치고 계신 위대하신 하나님을 발견하였다. 인생에서 진정 내가 의지해야 할 것은 그 죽음에서 건지시는
하나님뿐임을 내가 발견하였도다. 우리가 폐허가 되어서 나만 살아있으면 살아있기만 해도 좋겠다. 비록 고립되어 덩그랑이 나만 살아있구나. 그래도 살아있는 그 자체가 좋다. 당연하죠. 당연하죠. 근데 바울이 살 소망까지 끊어졌다 말은 나조차 죽었다. 그런데 그 끝에서 죽음으로부터 생명을 건져 올리시는 이 인생에 무너진 모든 것에서 다시 일으켜 세워주는 이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었다. 내가 아닌 예수 안에서, 내 힘이 아닌 그분의 구원 안에서 폐허 속에 홀로 고립되어 있는 나 자신이 아닌 인생의 장막이 모두 거치고 나서도 여전히 생명으로 둘러싸고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보았습니다. 그 진리를 내가 발견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진리가 나의 마음에 남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인생 속에서 이 한 줄에 기록된 진리가 나의 마음에 살아있기 위해서는 그 약속이, 그 성경 한 줄이 나의 가슴 속에 그렇게 살아있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분은 죽은 분이 아니기 때문에 다시 말씀드리면 살리신의 하나님이신 그분의 음성을 육성으로 들어 하나님이 지금 문자로 듣지 마시고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의 육성으로 들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진리의 말씀이 나의 마음을 그 음성이 나의 심령에 사라질 때, 새겨질 때 능력이 있기에 인생 안에서 그분의 동행을 경험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와 같은 때로는 살 수만까지 지나가는 고난의 자리에 그 지나간 자리에 바울의 마음에 오늘 하나님만 의지한다고 하는 이 자국 하나님의 육성의 음성이 들렸던 것처럼
이 진리가 그렇게 육성의 음성으로 들려지는 진리의 음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0절) 압도하시겠습니다. 함께 압도하십니다. 시작.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그가 나를 큰 사망에서 극심한 죽음에서 건지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현재 오늘 건지실 것이고 미래에 이후에도 미래에 건지실 것임을 나는 확신하노라. 동일한 확신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시간을 지나가시든지 어떤 상황에 처해 있든지 간에 방금 읽으셨던 육성의 음성, 여러분의 마음속에 이 진리가 남아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소망, 하나님을 굳게 붙잡는 믿음, 저와 여러분이 이러한 믿음과 소망으로 가득 채워져 한 해를 복되게 걸어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 잠시 통성으로 기도하십니다.